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전체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십계명은 비인격적인 법칙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까? 인격적인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도덕 법칙으로 주어졌다기보다 언약 편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인격적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어진 수단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미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적으로 보이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십계명이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일대 다수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대1 맨투맨의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지 아니하고 너 단수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 이상입니다. 구원 이상,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맨투맨, 인격적인 관계를 1대1로 맺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 법전 읽듯이, 윤리책을 읽듯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칼로그, 즉 10마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표현을 내 방식으로 오해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네.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이네. 하나님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일신론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신이시며 다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일신론은 무엇입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신만 정해서 한 신만 선택해서 그 신하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론입니까? 단일신론입니까? 유일신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론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은요, 다신론 삶이었습니다. 다신론 세계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일 때 몸도 노예였지만 생각도 노예였습니다. 자기 주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는 그러한 영향권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신들의 숫자만 1,500여 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도 섬기고 죽음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대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섬겼던 신이 누구냐?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 살아있는 신의 화신이 파라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 죽어서는 또 다른 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태양신 라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실 때, 흑암을 보내실 때 태양신 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태양신 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태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자기의 장자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심으로 보아라, 너희들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해냅니까? 인간이 해내는 거예요.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상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우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으로 희한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막을 보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우상의 제작자예요. 누가 만듭니까? 우상을?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숭배해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제작물이에요. 제작물인데 뭐가 돼요?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에게 나 좀 도와주겠니? 라고 말하는 웃기는 형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보시면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는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유적지가 많아요. 이제 종교 유적지를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엄청나게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 그 우상들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호화롭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막 금으로 완전히 발라놓고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입이 있는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더 유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물건아, 나 좀 도와달라 라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인간이 이제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가 닮아갑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 우상이나 비슷비슷해지면서 서로 닮아가는, 어리석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6가지의 가짜 신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원제는 가짜 신들이에요. 모조품들이라는 뜻입니다. 6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교묘하게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 생활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입시만 내가 원하는 데가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막상 그 대학 가면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게 생겨요. 갈증이 또 생깁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잘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어떤 소원이 생기느냐? 아, 내가 저 꿈의 회사만 들어가면 다 잘 될 거야.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생의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목마름이 생깁니다. 우상은 계속 대처돼요. 돈이요?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큰 부에 굶주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스릴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마음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은 계속 다른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번도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계속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을 통하여서 너는 누구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나는 누구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며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말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딱딱한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언약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너 왜 십계명 안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너는 나를 배반하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만큼은 바람 피우면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그 가운데 혼인서약이 있습니다. 이 혼인서약을 요즘은 신랑 신부가 서로 작성하여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례를 맡게 되면 저는 신랑 신부에게 이러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신랑 신부를 그대의 남편,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히 여겨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아요. 자, 그러면 이때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크게 대답해야 되며 확신에 차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물어보는데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듣습니까? 이것을 누가 들어요? 하객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듣습니까? 내 배우자가 들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결론적으로 또 누가 듣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 목사가 주례자로 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서약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목회자가 주례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혼인서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인서약의 내용은 매우 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혼인서약은 앞으로 나는 바람 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이제 당신 말고 나에게 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제 당신 말고 나에게 여자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서로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결혼 서약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은 나도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모든 것을 주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부정명령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로로 시작이 되고 하나는 알로 시작이 됩니다.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 부정명령은 어떤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구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안 되고 현재에도 안 되고 미래에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R은 무엇입니까? R이라고 시작이 되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이 로로 시작되는지 R로 시작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것은 일시적인 명령일까요? 영구적인 명령일까요? 네, 생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 일시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모세를 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상대적으로 주신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때는 일시적인 명령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명령입니까? 영구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괜찮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은 분 계세요? 나는 마음이 너그럽다, 나는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너 우상 숭배하면서 바람피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눈 팔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옹졸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막 구차한 이야기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도 열렬히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한눈 판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냐오냐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 주고 사랑한 너희이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1계명 로,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제1계명 혼인서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의 이 배타적인 관계, 독특한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할 때는 이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서로에게 올인하는 완전한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쪼개지게 되면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거짓말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삶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대충 좋아하는데. 나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충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나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유리병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가 온전할 때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예쁘기도 하고 온전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오히려 상처내는 그러한 흉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유리를 팍 깨뜨리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리잔 다루듯이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할 때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 상대방을 가장 조심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을 편하다고 해서 대충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잘하셔야 돼요. 지극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1계명을 어기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우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억압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이 나를 다스려요. 돈이 완전히 나를 잡아가지고요, 돈이 나를 우로도 보내고 좌로도 보내고 막 왔다 갔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정도 돈을 주면 가족 혹은 친한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53% 이상이, 절반 이상이 10억만 주면 가족하고도 연을 끊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2009년에 53%니까요 분명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10억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족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절반 이상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나뉘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법칙들을 지켜내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동기가 사랑이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해.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어. 내가 핏값 풀려 너를 샀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나는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와 함께 온전한 사랑을 하자 라고 주님께서 혼인 서약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라고 말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막 법전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람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마음 딱 먹어버리세요. 마음을 먹어버리면 괜찮아요. 괜히 그것을 여지를 두고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드리더라도 한 10년 후에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드리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섬긴다면 그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뜨겁게 온전한 사랑을 하시면서 그 부부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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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이것만 되면 내가 잘 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잘 살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잘 살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금의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금의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금의 기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지금의 기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도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며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좋지만 또 세상도 좋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상 숭배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질투하시며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진실된 사랑 앞에 우리도 진실된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혼인 서약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일평생 살아갈 때 나뉜 마음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인생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의 사랑을 원한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이 십계명의 뜨거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 우리도 주님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